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좋은 것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벨을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시대적인 순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뒤에 가면 연대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가장 추운 날씨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한 해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에 대한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은 예배를 드린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아벨을 믿음의 선진들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첫 시작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사모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시험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아벨과 그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예배로 인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과 같이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eak well 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는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냥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로 얻은 곡식들 중에 일부, something, 어떤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은 성의 없이 자신이 거둔 것들 중에 그냥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도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양의 새끼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firstborn, 즉 처음 난 첫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도 하나님께 함께 드렸습니다. 기름은 살찐 것,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살찐 것,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모습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크게 달랐습니다. 가인은 세월이 지나서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가장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같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늘선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벨과 같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함께 읽었던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특이하게도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이라고 말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예배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드려진 제물보다 여러분 아벨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사모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평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불렀던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5편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그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예배가 삶이었고 삶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첫 시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년 특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라고 확신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어떤 우리 자녀들은 조금 전에도 보니까 깨우시더라고요. 저니까 깨우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니, 아침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차 앞 나가는데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출근하시고, 또 예배 드리고 왔더니 본당이 벌써 다 차가지고 지금 만나올 비전을 해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굳이 고생하면서 왜 함께 모여서 또 그 새벽에 거기까지 가야 돼?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러 들어오면서 만나올과 비전홀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는 그 모든 우리의 시간들과 그 모습들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올에서 비전홀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그래서 돌아가실 때 1시간이 걸려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만나올 비전홀에 오셔서 그곳에서라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그 자세와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같이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아벨이 어떻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 때까지만 해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도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꿰어지면서 멀어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잠시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런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보여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에 아벨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얻어진 게 아니죠. 바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뭔가가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은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사람이 죽고 옮기지 못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석 달 동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했는데 6걸음을 걷고 그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가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6걸음을 뛰면서 나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옮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예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다윗과 또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가족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아주 귀한 장로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머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온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어머니 권사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30분 떨어진 거리에 계셨는데 새벽마다 이 어머니가, 연세 많은 어머니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임을 했을 때에는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찾아뵙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분과 저희가 함께 드렸던 첫 번째 예배이고 마지막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이 있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해맑게 웃으시던 그 어머니 권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저희 아내의 손을 쭉 잡으면서 아유 새끼 사모님이네 그러시면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많은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렇게 평생 동안 그분은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장로님의 아들이 집사로 그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장로님과 집사님과 그 자녀들이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첫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비록 가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믿음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믿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암으로 투병하면서 이 어머니 권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주일까지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앉아서 예배할 수 없어서 누워서 예배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온몸에 진액을 빼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어떤 권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다가 걸어오시다가 길에서 사에 치여서 삶을 마감하셨어요. 자녀들이 멀리서 왔는데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자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저희를 위해 기도하러 새벽에 교회에 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걸어다가다가 객사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쓰러져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거룩하고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분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 한 해 아벨과 같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나의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